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소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 뭐 원어로는 아포스톨론, 사도들이니까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됐겠죠.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우다, 익히다 뭐 이런 뜻에 있는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 익히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라는 뜻의 disciple도 라틴어 디스키플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디스키플리나라고 하는 단어는 배움이라는 뜻이 있고 뭐 이렇게 교훈, 뭐 이렇게 절제, 자기 통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결국 뭐냐? 자기 절제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자기를 통제하면서 배우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배우는 것의 특징은 받아서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저 스승님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저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의 특징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이에 비해서 사도의 특징은 뭐냐? 사도의 특징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사도란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제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2절에서 그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내보내셨다는 게 이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목적 있잖아요.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보니까 7절 말씀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가면서 전파하라. 8절에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가라는 거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파라는 거고 세 번째는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는 말씀 속에는 수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세상으로 찾아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해 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세상으로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는 것이냐? 무슨 말을 전하라는 것이냐? 7절을 보면요. 그 뒷부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어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 이런 뜻이죠. 하늘의 나라. 우라논이 하늘에, 톤은 못못에, 바실레이아는 나라니까 하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통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심판 때 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거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건강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그럼 건강하게 해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 건강하게 하라는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생명을 건강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라는 것도 건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라는 것도 건강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해가지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해서 준비하라는 거, 준비. 건강한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서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준비. 뭐를 준비하라는 거냐? 건강한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 없는 치료가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치료죠. 치료해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는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를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아포스톨로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거에서 멈춰 있지 말고 받은 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받았으면 줘야 된대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내가 받은 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게 은혜죠. 받은 게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것, 내가 생명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든지 영상으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진짜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받은 거를 딱 움켜쥐고서 내 만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면, 소유하고 있으려고만 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큰 부자 되는 게 이 사람 소원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한 게 아니라 딱 움켜쥐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명으로 은혜가 흘러가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롯의 심정이 바산이조라는 거예요. 바산이조. 기억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바산이조입니다.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매일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의 일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시린으로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나시린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합당하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잘 보면 사사기에서 삼손의 스토리가 딱 끝나자마자 단지파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의 사사입니다. 그가 단지파 출신인데요. 이 삼손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다면 과연 단지파가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하는 내용이 그예요. 삼손이
자기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 출신 지파가 당장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플롯이에요. 플롯. 사사기의 플롯.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엄청난 은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 덩어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덩어리가 마노아 부부에게 정말 축복이 되었던가요?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덩어리를 받았는데 그게 그 부부에게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 부부가 일생을 보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은혜 덩어리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식이 나시린인데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지. 자식이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정결의식으로 다시 회개하지를 않지. 정결의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술집에 가가지고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일주일 동안 술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가 나시린 삼손을 은혜 덩어리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그들의 삶에는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오히려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식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 자식의 죽음까지가 다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 부부는 어떻던가요?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를 보면요, 그들도 하나님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냥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덩어리를 받은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실로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실로로 데려갔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중앙 성소로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데려가서 제사장 엘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대요. 응답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 300년에 암흑기를 딱 끝내는 인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무엘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예요. 사사로 세움받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300년 사사기의 암흑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는 길목,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는 다윗 왕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왕국을 이루는 그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고백이 뭐예요? 일평생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범죄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평생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살겠다는 거죠. 일평생 기도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일평생 동안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뭐를 여러분 말씀하려는지 혹시 잘 이해가 되시는가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성도는요,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 은혜 없이는 성도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의 동역자 필립 멜랑히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매사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 거예요. 건강해도 은혜고 건강하지 않아도 은혜인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은혜고 재물이 없어도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은혜고 저렇게 가도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참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필요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은 거에서 그냥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축복으로 흘러가기가 어려워요. 롯이 은혜 받은 거에서 멈추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물이 축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고 마노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에 딱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됐습니다. 은혜 받은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진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은 거를 은혜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알잖아요. 나는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사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명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느냐? 이거를 알고서 그 다음으로는 제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포스톨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흘러가서 저절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면요, 신앙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그게 사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재물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출세와 성공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위와 직업과 신분이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진짜 축복이 되고 그 받은 은혜가 능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써보니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지 않고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행하려면 옷이 있어야 되고 신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말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또 세속적인 거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 찾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파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분하니까 더 구하고 말고 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요. 그냥 보내면 보냄을 받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미 주님이 주신 권능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대요. 믿으시는가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하시는 분은 아직 모르시겠는가요? 그러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님이 크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이미 주신 능력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알고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전도의 능력도 주셨고요. 봉사의 능력도, 섬김의 능력도 주셨고 말의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식의 능력도 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주셨고 말씀의 능력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한테는 주신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능력만 딱 붙잡고 가세요. 이미 주셨대요. 그거 알고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라. 하나님 주시는 말의 능력을 사용하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사용하면 어떻게 한대요? 알고 사용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12절에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기를 빌래요. 평안을 주라 이게 아니에요.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주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빌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도 빌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도 빌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내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때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할 때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나로 하여금 은혜가 흘러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마을과 성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악시오스. 악시오스는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 구원받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사람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악시오스,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우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답답하니까 당신들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압니까? 그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아시라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알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진짜로 큰 축복이 되고 권능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이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주님이신 능력,
저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그냥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진짜 큰 축복과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